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이겨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이겨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까웠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자, 모든 것은 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참과 거짓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를 한밭에 두어라. 자라게 두어라.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농부가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버린다 그랬고, 우리 주님이 심판의 때도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참과 거짓, 진리와 진리 아닌 것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건신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원의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이겨라.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때가 예사롭지 않다는 건 아마 누구나 직감을 하실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래, 시간 맞춰 교회 가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시간 맞춰 가면 기도할 수 있고 다 그랬잖아요. 시간 맞춰 가면 목장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뭔가 어떤 제도와 또 이런 규칙들이 또 교회가 나의 신앙을 지켜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 자리 모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야말로 나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아주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몇 주간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아마 많이 절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야 되지?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패러다임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입니다. 많이 달라질 겁니다. 주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점점 이 땅은 주의 날이 가까워오고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구원의 때가 가까워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의 때가 가까울 이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이겨라.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자기들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그렇죠? 자기를 지키려고. 119 구조대원들이 불 속에 뛰어갈 때는 방호복을 입습니다. 방호복이 그 불 속에서도 구조대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전쟁 때에서는 갑옷이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잠수부들이 깊은 물 속에 들어갈 때는 그 깊은 물 속에서도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잠수복을 입고 들어갈 때 옷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같은 환난의 때를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환난의 때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불 속으로 뛰어드는 우리 구조대원처럼, 저는 가끔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그 구조대원들의 모습을 보면 불볕더위 속에서도 출동하면 정말 그 옷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고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반팔을 입고도 더워서 힘들어하는데 불볕더위 속에서도 그분들은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땀을 피우듯이 흘리면서도 그 옷을 벗을 수 없는 게, 그래도 땀이 나고 힘들지만 그 방호복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갑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옷을 입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환난의 때를 지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이겨라. 환난을 이겨라. 고난을 이겨라.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군인은 군복을 입으면 될 것 같고, 구조대원은 방호복을 입으면 될 것 같고, 분명한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옷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때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왜 옷에 비교했을까? 옷에 비유했을까? 우연일까요?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시대에 그렇구나, 그때처럼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구나. 우리 구약 성경에 이 옷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옵니다. 성경을 펴자마자 바로 옷 얘기 나오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들을 좀 더 다 동원해 내시면서 이제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옷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자신만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이 환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자, 네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겐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셨습니다. 왜? 사실 에덴 동산 안에는 다 벗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는 부끄러움을 안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서로 부끄러움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최초의 옷이 뭐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7절, 인류의 최초의 옷입니다. 자,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성경에 의하면 인류 최초의 옷은 이 무화과 잎으로 엮어 만든 옷을 입었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안타깝습니다. 그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만든 옷이 얼마나 가겠어요? 갓 잎을 땄을 때야 거기에 수분이 있어서 조금 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금방 말라버리면 사그라지고 금방 부셔지겠죠.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죠.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죽의 옷을 입혀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이 벌써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 번제의 모형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인 것을 이미 여러분이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이겨라. 첫 번째 옷은 구원의 옷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지금 회복해야 된다. 마지막 때는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다 장식이었고 다 거칠애였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재난이 닥쳤어. 그죠? 갑자기 큰 물이 든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큰 불이 난다든지, 그러면 뭔가를 들고 갈 거 아니에요? 뭘 들고 갈까? 어차피 다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들고 갈 겁니다. 이게 환난의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물론 있으면 더 좋고 더 풍성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환난이 오면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생존에 필요한 것,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환난이 오면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쁨보다도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던가?
아니었잖아요. 구원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감동했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 안에와 우리 신앙생활에 그보다 더 분주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제가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지만 제가 첫 세례 받은 날은 지금도 어제와 같이 환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첫 세례를 받았는데 겨울이었어요. 제가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덮였는데요. 하나님의 퍼포먼스였죠. 야, 정말 저는 그때 얼마나 황홀했는지. 눈 온 날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 믿던 날 세례받고 내가 이제 거듭난 것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었는데 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찾는 자는 구원받은 자를 찾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들림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그 무엇으로 들림받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들림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구원은 건강하시죠. 여러분의 구원은 견고하시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환난의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이겨라. 그것은 뭐냐? 구원의 옷입니다. 이 구원의 옷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잘 자라요? 잘 안 자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대나무가 잘 자라는 나무 같아요? 잘 안 자라요? 하기야 여러분이 바쁜데 그걸 고민하겠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대나무가 정말 잘 자랍니다. 오죽하면 우후죽순, 비가 온 후에 죽순처럼 쑥쑥 자랍니다. 자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비가 온 후에 죽순을 보면 눈앞에서 보여요. 대나무는 순식간에 자랍니다. 그 키가. 그런데 대나무의 전체적인 주기로 보면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죽순이 올라올 때까지 무려 5년이 걸린다는 거 아시죠? 5년 동안은 땅속으로만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이기 때문에 그 높이 쭉쭉 자라는 겁니다. 뿌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서 구원은 뿌리와 같은 거죠. 구원의 뿌리가 튼튼해야 이 환난의 때를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불같은 환난을 이기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참된 소망만이 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능력이 있었느냐? 큰 건물을 가졌나요? 많은 사람을 가졌나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오직 구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구원엔 다른 복음이 없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로마를 이겼고 불같은 시험을 이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다시 구원으로 돌아와야 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이겨라. 구원의 옷을 단단히 입으시고 구원받은 믿음과 신앙의 영광 가지고 환난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영광이면 세상에 어떤 것이 부럽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받고도 하찮은 것을 여전히 부러워하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가진 걸 그걸 부러워한다고. 이미 내 안에 그보다 더 귀한 걸 가졌는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면 이미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오물과 같이 여기는 그것들을 이 시대 교회들은 그것이 보물인 줄 알고 그걸 다시 붙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다 버린 것들 아닙니까? 왜?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버린 것들을 어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으로 하면 우리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교회들마다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노릇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뭘 자랑하나요, 지금? 예수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의 때 구원의 옷을 단단히 입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옷입니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아멘.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더라.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 네 사람의 아내가 있죠. 거기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유독 야곱은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물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 유독 요셉에게는 채색 옷, 그러니까 색이 들어간 옷이라는 거죠. 그 당시 옷이라는 게 다 무채색 아니겠습니까? 그냥 흰 옷이죠. 그런데 색을 입힌,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색동옷쯤 되겠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화려한 옷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색을 입힌 옷을 입힌 거예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입혔더라 그랬습니다. 옷을 입힌다는 것은 뭐냐?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얘기는 뭐냐?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혀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대에 환난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이 이 환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나는 너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밤에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좀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의 때는 채색 옷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것이면 충만하죠, 여러분.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제는 누가 여러분에게 뭘 하고 한든 그게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제가 한 번은 정말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어려울 것도 아닌데 그때는 저에게 참 힘든, 건너기 어려운, 그래서 무작정 기도원에 갔었어요. 한 주간을 가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냥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금요일쯤에 기도원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함께 기도하다가 딱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가 많겠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참 사랑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부터가 아니야.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참 사랑해. 저는 그때 마치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지. 저는 그때 그 체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이후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너를 더 사랑하신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랑 없어도 괜찮겠죠?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랑 없어도 되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장 복된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힘들고 어려우시면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지금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사랑했다. 저는 그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옆에서 누가 말하는 줄 알았어요. 막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속삭이기도 저한테 내가
나를 오래전부터 사랑했다. 저는 그것으로 다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이 밤에 이런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내면에 크게 울리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못 들으면 제가 들은 말씀 해드릴게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는데 한빛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합니다. 세 번째 옷을 볼까요? 사무엘에게는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만나러 1년에 한 차례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었어요. 어린 아이니까, 그죠? 겉에 입을 수 있는 옷을 지어서 그에게 가져가더라. 아들을 만날 날을 생각하고 어머니 한나가 집에서 손수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그냥 옷을 후닥닥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주의 성전에 드리고는 아이를 만나러 갈 때마다 아이를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가더라 그럽니다. 그 숱한 밤들을 한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겠죠. 저는 그 옷은 기도의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도로 지은 옷일 것이다. 하나님, 이 아들이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 되게 했고 사무엘 안에도 어떤 영성보다도 기도의 영성이 충만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이겨라. 세 번째 옷은 기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기도 아니고는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아니고는. 저는 요즘 참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을 방송으로밖에 만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전에서 남아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은 새벽과 저녁으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글쎄요, 제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면요, 숫자는 우리가 뭐 평소 모이는 것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20명 정도밖에 못 모이는데도 기도 소리는요 한 2,0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멘 해요. 궁금하면 다음에 와서 한번 확인해 봐요. 정말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도 정말입니다. 저도 오늘 좀 늦게까지 기도했는데 늦게까지 이 성전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때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은 평상시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은 죽기 내기로 기도해야 돼.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 왜? 기도만이 우리를 사는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이겨라. 기도의 갑옷으로 이 환난의 때를 넉넉하게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옷입니다. 다윗에게 군복과 갑옷을 입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왕 사울이 그의 군복과 그의 노트구와 또 그에게 그의 갑옷을 입힙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당연히 군인은 군복과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라 그에게 맞는 군복도 갑옷도 없습니다. 왕이 그의 군복과 갑옷을 벗어줍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왕의 군복과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군복과 갑옷을 사양합니다. 이 옷은 저에게 불편합니다. 저는 그저 양을 돌볼 때처럼 이 돌멩이 가지고 가겠습니다.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군복과 갑옷은 입어야 되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벗어야 되는 옷이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참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많았구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더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나 더 다른 갑옷과 투구와 군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입은 옷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다. 다윗이 그 왕의 군복과 갑옷을 왜 벗느냐? 이 전쟁은 수단과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뭘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사는 게 아닙니다.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입었던 옷도 벗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자.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잘해야지. 우리 몸에 맞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흉내를 내고 자랑을 하고 명분을 삼고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인가?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세상을 이겨라.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가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군복과 갑옷을 내려놓고 지금은 오직 교회가 사도행전 6장 4절의 사도들의 고백처럼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나는 이 물맷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나는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기도였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다시 이 환난의 시대를 이기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죽옷과 채색옷과 작은 겉옷과 군복과 갑옷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잘 새겨졌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환난의 때를 넉넉하게 이겨가는 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